창세기 19장 12절부터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 말씀까지 마지막 절 같이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가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같이요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한국교회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한국교회가 바로 우리들이죠. 한국교회가 더 누리게 교회 빼놓고 다른 교회들이 한국교회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여 이런저런 문제들을 많이 제기하는 가운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비판, 그런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예배 잘 드려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성경 통독도 또 잘하고 이런저런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데 알맹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껍데기에 불과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도대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탈출하게 된 롯의 가족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들을 한번 점검하고 또 비추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롯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지만 정말 그들이 아름답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존재로 살지 못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 그들에게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으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농담으로 여겼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롯은 물론 믿음의 조상의 그 반열에 서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그가 똑똑히 보아왔을 거예요. 아브라함만큼은 아니더라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하신지 충분히 알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답니다. 이런 바보들, 세상에 심판하신다는데 아니 매 한 대 때리고 마는 게 아니라
이 성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 아무리 그게 농담처럼 들리더라도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좀 준비 좀 해볼까? 내가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어떤 걸까? 이런 정도는 적어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농담으로 그냥 치부를 해버립니다. 농담으로 그냥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요? 이 바보들이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경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를 향하신 말씀일는지도 모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그럴 때 여러분 그걸 어떻게 받으세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데 이 말씀이 살아가지고 여기에서 일어나서 나를 때리기도 하고 나를 권고하기도 하고 나를 이렇게 저렇게 이끌기도 하고 그러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요. 이 말씀이 정말 일어나가지고 내 안으로 쏙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일어난다니까요. 여기에 누워 계시는 이 말씀이, 여기에 적혀 있는 이 말씀이 불뚝 일어나가지고 내 안에 들어온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늘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랬다가 안 그랬다 하니까 이제 그게 문제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그러면서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에 적혀있는 글씨야. 성경책에 갇혀 있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말씀에 대해서 긴장하지 않고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말씀을 농담쯤으로 받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부흥사 계시잖아요. 이분이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가? 아내에게. 당신은 과연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가?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 이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 백성들을 향하여 용서를 빌어야 된다.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바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텐데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니까 심판은 눈앞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본능에 이끌리는 대로 죄악과 함께 버무려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말씀이 이끄는 대로 그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인가? 그렇게 되어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안 되거든요.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요. 꼭 한번 점검해보고 나에게 질문하고 대답하며 정말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강권하실 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줘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강권해도 순종하지를 않으니까요. 자,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천사가 나타나서 이 백성들에게 롯과 그 가족들에게 얘기를 해요. 동트기 전에, 동틀 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직 해가 떠오르지 않았지요. 해가 떠오르지 않아서 야 빨리 이 성을 떠나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이 지체를 합니다. 머뭇거려요. 그 모습을 보고 천사가 그들의 손을 잡아가지고 성 밖으로 이끌어내요. 그러면서 그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시느냐면 그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향하신
자비하심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너희들에게 더하여진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자비하셔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런데 롯이 뒤도를 돌아보지도 말고 들에 머물지도 말고 산으로 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롯이 또 하나님께 부탁을 드려요. 하나님, 저 산까지 가려면 너무 먼데요. 이 옆에 작은 성이 있는데 그 성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해요. 허락하시고 나서 그리고 이 롯과 그 가족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너희들이 그 성에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고 그냥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고 뭔가를 행하시려고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엄중하게 받는 그런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든지 사인이 일어나요. 여러분에게는 없나요? 이런 사인들은 영적으로 깨어있거나 기도를 많이 하거나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에게 있는 사인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하여서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민감하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나중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실패하고 나서 맞아, 그때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었어. 그때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 그때 이상한 마음이 들더라. 그때 이런저런 사건들이 연거푸 일어나더라. 그때 공기가 이상했어. 그때 느낌이 이상했어. 맞아. 실패하고 나서 그걸 깨달아요. 넘어지고 나서 그걸 깨닫거든요. 아니, 그 이전에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매여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입각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그 사인을 언제든지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무감각하게 살아가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 내미신 그 손길도 느껴지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들리지 않고 그냥 그렇게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으면 그게 발견이 돼요. 나는 왜 그런 게 없지? 안 깨어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손길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미 그 손길이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야? 그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는 경우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곳곳에서 걸음걸음을 통하여서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이 만지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롯은요, 세상에 욕심이 없어서 그냥 잘 견뎌내고 롯의 아내는 세상에 욕심이 많아서 실패했고 그런 것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소활성에 도착하자마자 아주 무서운 심판이 거기에 떨어져요. 그런데 이 사인을 발견하지 못한 롯의 아내는 결국 실패하거든요. 실패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주셨지만 그 사인이 있었지만 그걸 뭉개버리니까요. 여러분, 이 롯의 아내가 어떤 경우에 속했느냐면 본문 23절을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봅니다. 23절이에요.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아멘. 자, 아까 천사가 언제 얘기를 했나요? 동트기 전에, 동틀 때에.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져요. 얼마나 긴박하게 이루어졌을까요? 해가 돋았어요. 그러자 바로 유황과 불을 빛처럼 쏟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5절부터 26절까지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봅니다. 다 안 돌아봤는데 혼자서 돌아봐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으니까.
세속적인 그 유혹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뒤를 돌아봐요. 그러면 우리가 언뜻 이렇게 생각할 때 롯의 아내는 그랬지만 롯은 그런 유혹, 그런 욕심이 없었던 사람인 모양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요, 롯도요.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랬잖아요. 먼저 네가 거할 곳을 택하라고 그랬을 때 세상의 찬란한 세속적인 모습에 그 욕망에 이끌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욕망, 이것을 보고 선택한 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죄는 발견하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사람이 바로 롯이에요. 그런데 왜 롯은 이 심판에서 승리하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들였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겠지만 유혹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뭉개버리는 그런 경우, 이게 롯의 아내의 경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어떤 실패를 할 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생각이 안 나서 본능적으로 이끌려서 그냥 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웬만만큼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죄의 유혹에 빠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너 그러면 안 돼. 말씀에서 이렇게 했잖아. 이 말씀에서 저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것 너도 알잖아. 대부분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시죠? 아마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보다 욕심이 더 강하면, 그 유혹이 더 강하면 말씀을 뭉개고 죄를 지어요. 이거 제가 어떻게 왜 아는지 아세요? 제가 그래 봐서 알아요. 말씀 알아요. 말씀이 떠올려져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유혹이 강하면, 내 본능이 강하면, 내 죄성이 강하면 그 말씀을 뭉갠다니까요. 이 롯의 아내가 바로 그와 같은 경우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으로도 사인을 주실 때, 또 어떻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롯의 경우,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교훈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얘기는 어떤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얘기냐면 이 얘기의 목표, 이 얘기의 뜻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롯이 거기에서 살아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준비를 하며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여러분, 준비 잘 하세요.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세상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내가 정말 추구하고 내가 갈 영원한 목표, 그 나라, 영광의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시나요? 놀랍게도 이 사건을 하나님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렇게 묻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너희 안에 이미 임하였다. 자,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대요. 하나님 나라가 코딱지만 모양이죠.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적으면 우리 안에 임하지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고 아직 모르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대예배 때.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에베소서 4장 초반부의 말씀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저만 얘기하지 말고 한번, 얼마 전에 얘기니까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그냥 하지 말고 그냥 좀 큰 소리로 얘기해 보세요.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지배,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가치, 힘, 권력, 돈, 이런 것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알 수 있는 거지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건 내 안에 우리 주님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죽었다가 깨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셨나?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신 걸 모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어떻게 계속해서 풀어나가신가를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 읽었잖아요. 27절과 3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돌연적으로 임한다. 하나님 나라의 돌연성이에요. 언제 임할 줄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임한다. 마치 노아의 홍수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 엄청난 심판이 내려진 것처럼. 아니, 노아 가족과 그리고 롯의 가족은 어찌어찌해서 구원받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뭐가 비가 와? 하늘이 저렇게 맑은데 뭐가 이 땅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내려져? 유황과 불이 쏟아진다고? 그걸 누가 믿겠어요? 아무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의 나라, 이 심판은 갑작스럽게 임한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노아 때의 사건과 롯 때의 사건.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17장 계속해서 31절부터 3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갑작스럽게 임한대요.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롯의 처처럼 세상을 향하여 미련을 두지 말아라. 롯의 처처럼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뭔가 세상에 남겨진 것을 아쉬워하면서 그것들을 향한 소망을 갖지 말아라. 더 이상 소망을 갖지 말라. 그리고 나서 버려둠과 그리고 데려감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아니, 둘이 분명히 누워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두고, 맷돌을 같이 힘을 다하여 함께 힘을 써서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심이잖아요. 이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라고 그래요. 자,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볼 때 저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기에 너무나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반대로 충분히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데 구원받지 못하거나, 저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 같은데 구원받거나, 그런 경우는 왜 생기나? 이게 하나님
주권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질 수 없는 것 있죠. 하나님 왜 그러세요? 아니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 마음대로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창세기 19장 29절에 이 하나님의 택한 구원의 메시지에 결정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롯이 잘나서 구원받았다고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하세요. 왜냐하면 그 롯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믿는 자들이 생산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드라마는 계속 써내려 가져야 되니까 주인공 없이 다 죽여버리면 안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 롯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원의 일들을 해나가시니까요. 불만 있죠. 왜 하필 롯이에요? 롯보다 더 나은 사람 혹시 없지 않았나요? 아니래요. 그런 것 저런 것 따지지 않고 그들이 어떠했는가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롯을 선택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믿음의 조상들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열방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롯을 살리시고 구원의 역사를 계속 써가시는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준비하는 자들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농담으로 받지 말게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원동력이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푸른 시드고 꽃은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인가를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사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 모르니까요. 아니 지금이 그때 아닌가요? 지금이 바로 그때이잖아요. 지금이 바로 멸망을 예고하는 바람들이 여기저기서 불어오잖아요. 더욱더 깨어있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